30년씩만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는 천주의 천국을 믿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으로 예수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을 내리시다가 그로부터 사람과 주님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시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낮춰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존귀와 위엄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손에 꺾이고 사라질 헛된 것을 의지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보다 강한 권세가 없음을 깨닫고 유일한 구원자요 모든 것에 신익한 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날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팎으로 어렵고 힘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과 이란과의 모든 전쟁은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전 인류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가족들께 하나님의 부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매 주일마다 출석인원 20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파주 지역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도의 열매가 또 전도의 결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강력한 열매와 또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전도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베란남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사함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 돌아오는 주일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처녀가 되어서 하늘의 영광 땅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는 전도주의를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덥지도 않고 또 비도 오지 않는 그 사거리 하나님 저희들이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환경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서 29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주는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돌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서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 땅이 사막의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가는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더라.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없어 40년이 지날지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이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을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육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육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애굽의 강들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교만한 바로를 대적하신다는 것이죠.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칼이 임하여 애굽은 사막과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0년 후 하나님이 흩어진 애굽 사람을 다시 모으시는 애굽은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이죠. 시작. 연대는 시드기 왕 제10년입니다. BC 587년경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애굽의 구원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엄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위기 순간일수록 세상의 구원책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의 골든타임에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기도와 말씀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이죠. 시작. 바로는 애굽 왕의 칭호이자 그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 절대 권력을 마주보고 심판을 선언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강력한 왕관이나 거대한 제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이나 왕권이나 거대한 제국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거대한 장벽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절대적처럼 보이는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에 불구함을 기억하고 영적인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죠. 시작. 애굽 왕을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풍요의 젖줄인 나일강을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말하며 창조주의 영역을 침범하는 극악의 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피조물의 오만을 단호히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룬 성과나 재능이나 재물을 보며 내 힘으로 만든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교만한 악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 환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이죠. 시작. 낚시꾼이 물고기를 낚듯이 하나님께서 강력한 악어인 바로의 턱을 갈고리로 깨어 나일강 밖으로 끌어내어 무력화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고 따르는 애굽의 백성들도 함께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죠. 물에 살아야 할 악어가 물에 빠진 들판에 던져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신이 매장되지 못하고 들짐승과 새의 밥이 된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비참한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6절이죠. 시작.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초라 갈대 지방에 불과했습니다. 외형은 튼튼해 보여 짚고 의지할 만해 보이지만 실제 무게를 실으면 툭 부러지는 무용지물이자 위험한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부러질 갈대 지팡이를 짚고 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세상을 헛되이 의지하려 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오직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죠. 시작. 이스라엘 애굽이라는 갈대 지팡이를 의지했다가 지팡이가 부러지면서 그 날카로운 조각에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꺾이는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죠. BC 588년 애굽의 본병이 출동했다가 바벨론에 쫓겨 허망하게 해군했던 역사적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8절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칼인 바벨론의 침략이 애굽에 임하여 풍요로웠던 땅의 인구와 축산물이 멸절되는 혹독한 심판이 집행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와 교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것이죠. 경고의 말씀이 선포될 때 고집을 피우지 말고 즉시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이죠. 시작. (3절에) 교만한 고백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날강의 풍요를 자기 덕으로 돌린 죄의 결과는 그 풍요로운 땅이 순식간에 사막과 황무지로 변하는 엄중한 대가였다는 것이죠. 내 삶의 사막함은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질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풍족할 때일수록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권자이심을 고백해야 사막화를 막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이죠. 시작. 빅돌은 애굽의 최북단이고 수연의 곧 구스는 최남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전 영토가 빠짐없이 완벽하게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이 철저하다는 것이죠. 내 삶에 숨겨둔 죄나 숨겨둔 교만의 영역은 없는지 내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전인적인 순종과 거룩함이 요구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이죠. 시작. 40년은 구속사적으로 훈련과 자습, 징벌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화려했던 애굽이 완전히 침묵하고 황폐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자숙해야 되는 기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12절이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가 되겠지. 황폐한 애굽 성읍도 상하는 나라의 성읍같이 40년이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어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지라. 열강을 지배하던 패권국 애굽이 도리어 열강으로 흩어지는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으뜸이라 자부하던 자가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0년 후에 내가 심판 속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언약의 직접적인 백성은 아니지만 40년의 징벌 기간이 지나면 긍휼을 베풀어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이죠. 시작. 바드로슨 애굽의 본래 발상지인 위쪽 애굽 지역을 말합니다.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시되 과거처럼 세계를 위협하는 강대국이 아니라 미약한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이죠. 시작. 애굽이 다시는 스스로를 높여 강대국으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세력의 한계를 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 분노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세력의 한계를 정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열방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한계는 내가 스스로 높여 하나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룩한 안전장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이죠. 시작. 애굽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애굽을 미약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세상과 이스라엘 모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주신 모든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히 인정하여 더 큰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를
내가 스스로 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심판의 대상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교만하면 가차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교만의 악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룬 성과, 나에게 있는 재능, 또 재물,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 만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족할수록, 넉넉할수록, 윤택할수록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